우리 교회가 올해 40주년이 됐어요. 앞으로의 40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건강한 신앙,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우리 교회에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집중력을 높여갈 때 하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앞으로의 40년을 향해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정체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의 의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람과 불꽃과 같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바람과 불꽃 같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좀 말이 길죠? 우리는 바람과 불꽃 같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는데요, 17절 본문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일상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 부담되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유지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항상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세계적인 스포츠 스포츠가 운동이죠. 스포츠 대회가 열리죠. 뭐죠? 7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지금도 선수촌에서는요, 각 종목의 선수들이 마지막 컨디션을 조율하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기 위해 준비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가슴에 태극마크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뭐죠? 국가대표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해서 이 종목에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상징성,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대표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되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 이 말이 주는 무게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무게감, 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가 그의 삶 가운데 왔지요. 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의 갈등도 생겼을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그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수많은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로마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그가 할 말이 없었을까요?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분명히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당함과 또한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들을 참습니다. 인내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품격, 신앙의 품격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대표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격과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더 참읍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에 힘씁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다여 바보가 되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요, 우리가 그러한 의식을 항상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자, 이게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람과 불꽃.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일본에 요번에 우리 청년들이 오사카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람과 불꽃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모토가 된 거죠. 그래서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교회 타이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참 멋지다. 이름이 좀 긴 것 같지만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바람과 불꽃과 같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그 모양과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바람을 보는 건 어려워요. 바람이 부는 현상을 파악할 수는 있죠. 나무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지금 어디에서 불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한다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탈 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맞바람입니다. 맞바람. 뒤에서 바람이 불면 페달을 그렇게 많이 밟지 않아도 슝슝슝 하고 가요. 그런데 한 30-40km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데 쭉 가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지금은 바람이 내 뒤에서 불어줘서 아주 자전거가 잘 나가지만, 여러분, 사람은 항상 돌아갈 길을 생각해야 돼요.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라갈 때 힘있게 올라가는데 너무 늦게 올라가면 내려올 때 날이 컴컴해지면 길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분배를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올 때에 이게 맞바람이 불면 내가 왜 속된 말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그런 회의를 느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나에게 위로올 때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요, 나에게 있어서 또한 나쁠 때, 이럴 때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엄청난 파워를 일으킵니다. 굉장히 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불꽃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사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나의 힘,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모든 일들을 온전히 완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람과 같은 그리스도의 대사, 불꽃과 같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2사람씩 짝을 짓고, 저들이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 현장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냥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주셨냐면 능력과 권위를 그들 가운데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뭐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영단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터널을 뚫을 때, 아니면 채석장에서 돌을 깰 때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심어놓고 폭발을 시키죠. 그러면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 할지라도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봐.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뭔가 얻을까 하여 바라보잖아요. 그때에 그가 예상했던 게 아니었어요. 금과 은은 아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금과 은은 잠시 그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있어서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이 그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했잖아요.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힘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났고요, 뛰었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권위는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주신 지위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말씀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드러낼 때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보자면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36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느껴졌죠? 권위가 있음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하늘의 권위가 있음을 저들이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저들이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위를 보게 되는데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주님께서 내쫓게 되시자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이 아무 말하지 못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위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권위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능력 안에서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국무부 차관을 역임했던 크리스천 하터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가 매사추세츠의 주지사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주지사로서 자기가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아침부터 그 일정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행보를 걷다가 한 교회에서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이러한 행사였어요. 아침부터 바쁘게 이 모든 일들을 소화해 왔기 때문에 그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접시를 들고 이제 자선 행사니까 이제 음식을 받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저렇게 한 부스를 다니는데 그가 좋아하는 닭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받기 위해서 그 부스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그 닭고기를 이제 배식을 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알아서 떠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녀는 주지사 접시에 닭고기 한 조각을 올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주지사 마음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례하지만 부인, 몇 조각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조각씩 드리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 주지사가 또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또 대답합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원칙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은 후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지사는요, 원래 이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고집을 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보세요, 부인.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이 주의 주지사입니다. 닭고기 좀 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닭고기 좀 더 주세요는 없었을 거예요. 예, 이 주의 주지사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이 정도 나오면 또 이렇게 막 꿀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당차게 말합니다. 그러는 당신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이 닭 요리를 배식하는 책임자입니다. 다음 분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죠? 예,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께 잘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이 이야기는 파워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천 허터는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겸손하게, 사실 닭고기 하나 먹는데 주지사가 웬 말입니까? 오히려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주지사라고 하면 자기 거마저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니 아주 우스운 꼴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권위는 지위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명과 책임감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지사는요, 높은 지위와 권력이 부여되는 자리지만 스스로 원칙을 깨트리면 권위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원칙에 입각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될 때에 닭고기를 주는 거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결코 부족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믿음과 의식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 내 자아가 머리를 들고 일어설지 모릅니다. 나의 교만함이, 내 안에 나타나는 어떤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자신을 꺾으며 엎드리오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권위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권위고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결코 부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는 이미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어디에 또 무엇을 하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우리 오산 성직교회의 교우로서 어깨를 활짝 펴고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이 16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우리 나아가는 사역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사역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2가지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면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말만 그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야지 건강한 인생, 건강한 신앙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40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펼쳐가잖아요. 우리가 40년의 역사를 그동안 함께 했고 앞으로의 40년의 역사를 펼쳐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능력 있게 부흥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며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될 때 이 교회가 건강하고 그 건강함이 소문나고 그 건강함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봤자 안 돼. 저 사람이 되겠어? 아이고 그냥 말만 저런 거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말과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믿음의 사람은 나는 바람과 불꽃과 같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을 바람과 불꽃과 같이 사용해 주실 거예요. 또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믿음으로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생명력 넘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